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에 의해 조율되는 자유, 성령의 사랑에 의해 조율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로마서 들어가기 이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인 삶과 또 신앙적인 행위로, 또 특별히 그것이 자유 안에서 윤리적인 삶과 신앙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때로는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방탕과 또는 타락으로 이끄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윤리적인 삶과 또 신앙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 가운데 마음껏 살아내는 그런 원인으로 또 자유가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성숙은 자유의 성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어그러지거나 오히려 우리의 자유는 그만큼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자유의 깊이도 깊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유의 깊이가 더 넓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의 자유의 깊이도, 신앙의 넓이만큼 우리의 자유의 넓이도 넓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 자유인의 삶이 성령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위한 기회로 작용한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자유를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내 마음, 내 뜻, 그리고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로 자유로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서 바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구원파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반대 지점에 우리의 신앙을 놓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하는 그 방향들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앞세워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사이비 기독교 운동을 지칭합니다. 기독교의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이신층의 교리와 성화를 무관한 것으로 서로 생각을 해서 믿음과 또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을 이렇게 잘 조화시키지 못함으로 이단적 교리에 빠진 운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분열시키는 문제를 구원파는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하는 그 구원파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서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의 행위 없는 구원이 마치 이런 구원파의 삶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기에 한국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구원파의 구원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구원파의 구원은 회심, 즉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는 지적인 깨달음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즉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구원에 대한 교리를 깨닫는 것과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깨달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서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를 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죄의식이 없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회개가 쓸모없다는 회개 무용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기에 회개가 무용하다고 말하는 구원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회개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죄를 하나의 물질로 보고 죄를 정죄받은 어떤 고정된 상태로 취급합니다. 죄를 되게 물질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육체가 지은 것이지 구원받은 영혼이 지은 것은 아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르고 또 행해야 하는 마땅한 보편타당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 도덕률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도덕률 폐기론까지 들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육체가 행하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범법 행위 등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코로나 사태가 한참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뭐 행적이나 그 어떤 그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거짓말로 정부에게 이야기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전통교회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죄에 대한 이해이죠. 그러기에 사실은 자유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파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신학 무용론을 이야기해요. 신학이 신앙에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른 신학은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깊어가는 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신학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파의 이단적 교리 그것만을 보고 배우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신학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죠. 알아갈수록
더 많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크기만큼 또 신학도 깊어지고 신학이 깊어지면 더 넓은 신앙의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신앙행위인 기도와 말씀, 예배를 부정합니다.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엄청 많이 그걸 강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 종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예배고, 사업체의 직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곧 전도이고, 사업체 사람들끼리 함께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 곧 교제라고 말을 하면서 마땅히 신앙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도와 말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신학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적인 행위들을 그들은 이렇게 도외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되게 엄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들을 다루시는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초월적인 분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파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우리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난 우리들의 구원받은 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날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구원파 신도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날짜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거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력 구원과 좀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읽어 드릴 텐데요.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의 거듭남이 극적이고 흥분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조용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성질의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당신이 정확한 순간을 말하고 사용된 성구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설교자의 성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원의 날짜,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과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날짜를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군가는 번개와 천둥이 내려치는 그런 불같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듯 그렇게 조용히 나의 영혼 안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순간을 말해야 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자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파는 앞에서 말씀드린 회계의 무용론이라든가 아니면 도덕률 폐기론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의 무용론 아니면 마땅히 있어야 할 신앙적 행위가 없는 것,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날짜를 기억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왜곡된 구원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한 그 구원파의 그 구원관에 유혹된 사람들이 그 구원파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성도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급박한 종말론입니다. 왜곡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한껏 끌어모은 다음 거기서 나가지 못하도록 뒷문을 걸어 잠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급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은 없는 것 같고 곧 종말이 다가올 것만 같고 그러면서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자유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과 또 방탕한 길로 이끌어지게 되고 육체의 기회로 자유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유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잘못된 길을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따뜻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는 자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의 초대 속에서 사는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더 성숙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적인 신앙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완고하고 더 딱딱하고 더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회귀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은혜로 얻게 된 자유를 뒤로 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부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 다시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유를 무엇으로 조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자유하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무엇으로 조율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에 다시 그 자유로운 삶을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막상 자유는 얻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했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출소하여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막상 자유는 얻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조율할 기준과 또 지식이 없으니 다시 익숙한 예전의 방식으로, 즉 율법적으로 자유를 조율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성도님들을 아주 많이 봐요.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을 안고 자유해졌고 자유함 가운데 이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자유를 조율해야 하는지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다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씀씀이가 아니라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됨됨이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 가운데 다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여서 율법에 다시 그 자유를 묶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자유를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처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참 자유를 잘 누리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자유가 조절되는 것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자유가 조율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인격적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신앙은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원리나 원칙이죠. 원리와 원칙을 읽으면 복을 받고 원리와 원칙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사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1번 이거 하지 마라, 2번 이거 하지 마라, 3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쭉 적은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지키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엄마가 봐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에게 직접 엄마가 말해주고 때로는 일러주고 알려주고 이러는 가운데 아이와 지내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엄마 곁에서 아이와 함께 살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곁에 있는 엄마의 말과 또 그 뜻을 듣고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알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가 조율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자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성령에 의해서 조율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조율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죠. 성령님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만끽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주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자유해 막 이런 찬양 있지요? 여러분, 그런 찬양 할 때 정말 자유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신학을 알기 전까지 그런 찬양을 할 때 전혀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흥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흥도 많이 안 났는데,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자유한지, 그리고 어떤 게 자유한 건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야 할 봉사들은 많아지고 해야 할 신앙적인 어떤 훈련들은 많아지는데 자유한 게 정말 맞는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참 자유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그런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또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중간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가 끊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이 나를 경직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경건하고 자유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또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원하는 일만 다 하는 게 자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조율 중에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조율되는 그 자유가 때로는 제한되고 그렇게 좀 멈춰지거나 하는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으로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 아버지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녀를 위해 힘든 일과 고된 육체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그 어머니는 왜 자신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먹고 싶은 음식 있지만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 있지만 사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며 자유하고 싶은 그 자신의 욕망을 거슬러 가며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에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처럼 이런 사랑과 성령으로, 즉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조율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불멸의 신이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서 유한하고 사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온 것이죠. 이 성육신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신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마저 조율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자유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자유함 가운데 윤리적인 삶과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으로 조율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자유 속에서 나라는 인격적 존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자유함 속에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조율된 자유함 속에서 나라는 인격적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존재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 완성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닮아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그 어떤 부자유함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때로는 발현되기도 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나의 원함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자유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게 참 자유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조율된 자유는 그렇게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마저 스스로 제한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될수록 우리의 자유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자유의 깊이와 넓이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